2022년 3월 8일 화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여호수아 2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제목은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하나 되게 한다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본문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먼저 3번 읽어보도록, 한 번 읽고 또 3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네, 두 번째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 지파 내용을 중심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네, 이제 세 번째는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과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단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 요단 서편 지파의 이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제단 셈으로 표시해 볼까요?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네, 내용 관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은 요단 동편 지파의 설명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30절 말씀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게 여겼다. 두 번째,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연거 묵상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요단 동편 지파의 설명을 듣고 즐거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들이 걱정했던 것은 요단 동편 지파가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제단 쌓는 것을 보고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요단 동편 지파를 찾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상을 섬기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 섬기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이 요단 동편 지파의 설명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납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요단 동편 지파의 설명을 듣고 즐거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요단 동편 지파가 우상을 섬기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증거하려 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느낀 점입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네, 그래서 이 요단강 서편 지파의 이 제사장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또 그 수령들이 이제 요단 이 동편 이 지파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했을 때 오해가 불식이 되고 이제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오해가 있을 때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때로는 이제 오해가 많이 생기고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이 오해가 있을 때 또는 뭐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씨가 좀 많이 이상하네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진정성 있게 소통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오해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단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의 뭐 학교나 직장이나 또 여러 공동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이런 오해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욕을 한다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또는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침묵을 한다거나 회피한다거나 아니면 관계를 아예 단절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 어려움을 겪을 때 반응해야 할 정말 이 성경적인 반응은 공격적인 반응도 아니고 방어적인 반응도 아니고 진정성 있는 소통이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이 관계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반응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막 욕하고 뭐 때리고 하거나 아니면 침묵하고 회피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듣고 나누고 진정성 있게 소통할 때 그 관계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도 알게 모르게 어떤 갈등들이 있고 또 어떤 관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공개적으로 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청년들 안에도 그런 갈등이 없을 수가 없고 모두가 다 좋을 수는 없고 그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진정성 있게 소통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셀 모임 가운데에서 그런 관계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함께 나눈다든지 아니면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직접 먼저 찾아가서 뭐 함께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 관계 어려움 그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런 갈등이 해결되고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진정성 있게 소통할 때 우리 청년 공동체가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길잡이를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는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제단을 쌓은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들은 후일과 후대를 위해 요단 서편 지파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로 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이 보고를 듣고 비느하스와 이스라엘의 회중 지도자들은 기뻐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의 설명이 충분히 납득할 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느하스는 요단 동편 사람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동서 갈등이 해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후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은 요단 서편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알렸고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처럼 진정성 있는 설명과 소통은 공동체 안에 오해를 종식시키고 하나로 화합하는 계기를 만듭니다. 혹 공동체 안에서 갈등의 불씨가 생긴다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진심을 다한 소통은 상처를 회복하고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갈등 있는 사람과 직접 이렇게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기질적으로 먼저 나서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경우라면 셀 리더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저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갈등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 온전한 진정성 있는 진심을 다한 소통으로 갈등을 항상 해결하고 서로의 이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골반 기도로 기도하고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길 때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간에 오해와 갈등이 있을 때 공격적으로 반응하거나 또는 침묵하고 단절하는 방어적인 반응으로 서로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지 않게 하시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눔으로 서로 간에 있었던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해가 생길 때, 갈등이 생길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